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 사학자들 중에 하버드 스펜서, 에드워드 타일러 같은 분이나 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 같은 분은 종교는 미신적이기에 사회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회가 점점 과학화되면서 종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견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만면하고 사회가 발전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바라는 그 종교성을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미신은 사람들이 미개하거나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믿지요. 미신, 무속 종교, 거짓된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밝은 이성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또한 환하게 보이는 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 옆에는 언제나 그릇된 사이비나 이단, 미신 그런 것들이 편승하지요. 오늘 성경에도 미신이 하나 나옵니다. 그 미신은 무속신앙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전해져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 근처에서 양을 사고 파는 장터가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려졌었고 또 그리고 이곳에서 스데반이 순교했기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려졌던 문입니다. 양문. 자, 그런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사각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 주변에는 언제부터인지 많은 각종 병자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그곳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집,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불쌍한 병자들이 모여 있을까요? 거기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무속신앙, 미신이 하나 있었어요. 3절 후반부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있을 겁니다. 괄호가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괄호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려고 설명구로 넣은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설명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신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이 연못 물에 내려오는데 그때는 물이 출렁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낫게 된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간지 어떻게 압니까?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테고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누가 나왔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낫지 않으면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나았으려니 생각한 것이죠. 어쨌든 그런 미신을 믿고 수많은 환자가 거기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현장입니까? 또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현장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방치되어서 병이 더 악화되어 죽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 불쌍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육신의 병을 앓는 것도 참으로 불쌍한 일이지만 그 병으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삶의 희망도 잃어가고 그렇다고 딱히 죽지도 못하고 신라 같은 이 희망에 매달리며 사는 삶의 비극이 그대로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가끔 물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일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또 지질학자들은 온천 지하수 물이 흘러들어와서 거품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온천물이라면 뭐 신경통 같은 병은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라니 이런 인색한 표현이 있는 것은 결국 병이 잘 낫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죠. 아무도 낫지 않더라도 누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으려니 그가 나았으려니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 참으로 불쌍해 보이는 병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38년. 참 오랜 시간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그가 들것에 누워 있다는 점, 자기 몸을 혼자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서 중풍병자이거나 반신불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매일 찾아왔을 거예요. 혼자서는 올 수 없었겠죠. 가족이나 누군가가 그렇게 들것에 실어 이곳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성문이 닫힐 때쯤 다시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물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반신불수의 사람, 중풍병자의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100년이 되어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리 성한 환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하고 헛된 경쟁에 참으로 100년을 기다려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는 점점점 퇴색해지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이 연못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겠지요. 절망감과 자포자기가 사로잡혀 또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해 버릴 수도 없고 어떤 여행을 기다리는 그 가느다란 희망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며 말을 건네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든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원하느냐? 얽매인 자에게 내가 풀리기를 원하느냐? 눈먼 자에게 내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기다린 자에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모순을 보게 하십니다. 환자가 병상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요. 그러나 장기간 병석에 지려온 환자인 경우 그 환경에 적응해서 어느덧 익숙해져서 자기만의 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현실, 지금의 그 상황 속 안전지대에 그대로 지내고 싶은 잠재의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가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말로는 끊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미 몸과 마음이 그렇게 그 타성 속에 익숙히 살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오래된 병입니다.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장기간 병석에 지려온 그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현실 안주와 그 절망적인 타성을 질책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누추한 비참한 자기 현실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삶과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오래된 타성에 젖어서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전혀 새롭지도 않고 어떤 종교적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습관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믿어서 그냥 교회 다녀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전에 즐기던 것 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나는 변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과 그저 그렇지 익숙한 타성에 우리가 깊이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성도 여러분,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살게 되면 자유를 갈망하지만 또 한편 그것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에 익숙하게 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침탈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는데도 그들은 옛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었고 오히려 동경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병자가 대답하되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진 자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그 미신과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을 설명해 나가는 인간의 한 의식입니다. 옛날 시절에 무슨 그리스 신화도 있고 무슨 신화도 있고 신화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어떤 신화에 다 빠져 있어요.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신화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을 돈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돈의 신화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을 권력과 힘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권력과 힘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학벌과 명예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좇고 살고, 이념과 자기 이익에, 연구와 지역에 헛된 희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헛된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인간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 다리로 뛰어가는 동안에 자기는 몸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병자의 그 무능과 한계성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 모습 그대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형편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나의 변명과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내 처지와 내 형편 속에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도권, 이니시에이티브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 내 공로, 내 실력, 내 믿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허탄한 신화에 빠져 이 세상의 자기 논리로 자기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자유나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의 자유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와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바로 그를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절망의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사람이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그 소망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를 깨끗이 나 주님의 그 말씀에 후루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드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셨고,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삼으셨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누워있는 우리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어떤지도 모르고 늘 펴놓고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거적대기라고 했죠. 거적대기. 지금의 비참한 자기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자기의 세계, 내 삶의 방식들, 나의 자리들, 일상과 타성에 젖은 나의 거적대기, 기득권이라는 거적대기, 전통과 습관이라는 거적대기,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거적대기, 그리고 때 묻고 진물 묻은 거적대기, 네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순간순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때마다 거적되기를 걷어내고 회복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누추한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헛된 생각과 헛된 기대와 헛된 변명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며 보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삶의 그 모든 헛된 거적되기를 걷어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소망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